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몸으로 말하세요. 제목은 다르겠지만 이 게임을 한 번쯤은 보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이나 행동으로 어떤 단어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임인데요. 그러면 그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전달했던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 답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임이기도 하지요. 참 재밌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정답은 사과인데 나는 사과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음 사람이 알아듣는 건 계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란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다음 사람은 그 계란을 닭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닭을 설명했던 사람은 열심히 설명한 결과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치킨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치킨을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그 치킨을 족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족발로 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초에 사과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표정, 그 설명들을 통하여서 족발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과정 중에 온갖 행동, 표정, 그리고 손짓, 발짓, 그것 때문에 참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모두 기뻐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하는 이런 설명 혹은 이 게임을 통해서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우리 한번 찬양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야 61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표정이나 몸짓, 손짓, 발짓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도 결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약간의 요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요령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요령은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설명하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특징적인 것을 뽑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특징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그 특징을 뽑는다면 상대방은 결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것, 가장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행동으로, 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상대방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추는 사람도 그 상대방의 행동을 집중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하고 있나요?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잘 드러내고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몸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아니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사람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어딘가 슬픔 속에서 한 아이는 울고, 어딘가 어둠 속에 형제가 있고, 어딘가 영원히 햇빛은 못 볼 잠에도 있네. 우리는 빛을 그들 마음에 전해.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는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이 가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든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표정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몸으로 말하세요 라는 게임, 그 게임의 선수로 이미 출전해 있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진정성, 그 말이 참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것을 숨길 수 있겠지만, 가릴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그것을 듣는 이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진실성을,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드러낼 때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몸으로 말해요 라는 게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이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내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뜨거울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감동되어진, 그 사랑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의 뜨거움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 오은과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생각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예 생활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하여서 그 삶을 엿보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에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것, 자신의 재산을 비롯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시간, 심지어 목숨까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 그는 지금 이집트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은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꿈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 그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보호와 함께 예쁘게 자랐던 그런 청년이 어느 순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문화와 풍습이 완전 다른 이방인 땅, 애굽이라고 하는 곳,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외국에서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태도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본 주인의 눈에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며 느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그리고 요셉의 생활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는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인에게 하나님을 보였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했고 의지했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은 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러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늦은 시간 퇴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여러 가지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려는 사람들은 다양한 표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안에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냄새를 함께 풍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 혹은 술 냄새, 혹은 고기 냄새, 여러 가지 다양한 냄새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난 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온 것을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벗어나서도 분명히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찬양의 냄새, 그리고 예배했던 그 냄새, 그 흔적들을 우리의 몸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주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부장님이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은 꼭 목사님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몇 년간 함께 일하면서 제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졌기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모습이, 제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일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말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행동으로 꾸준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분 때문에 내가 변한 겁니다.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습니까? 이런 고백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이런 모습에 마음에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니? 우리 소리의 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들아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 고백을
너와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것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기쁨이며 견딜 수 없는 즐거움의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애인이 생겨서 친구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표정과 우리의 행동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 기쁨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알아야 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그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도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어느 곳에서나 예배와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행사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마땅한 바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한부영과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나눈 찬양은 신승희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될 것이고 행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으로 설명하는 게임에 출전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진정한 것을, 진실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며 설명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애쓰라고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에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전도이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같이 높은 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다짐하며 항해자,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전도인의 자리이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니